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아, 자리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지만 자, 예수 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저번 주에 숙제 한번 드린 적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뜻을 따라 그런 얼굴과 표정으로 사셨습니까? 옆 사람들과 그 표정과 그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권세도 있고 소유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도 있고 민족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살 때에는 그것을 맡겼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의 청지기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맡기신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할 것을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는 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성령 충만한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이사야서가 저희 이제 계속되면서 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세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꾸 맞닥뜨려 가면서 아주 기도가 리얼해질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모든 심판을 경고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희한한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김이 아니라 여호와김이라고 나오죠. 엘리야김 맞나요? 이 두 사람의 지도자를 딱 두고 셈나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는데, 자,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적인 죄를 계속 지적하다가 우상을 섬기고 또 군사력을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던 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죄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오늘의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그러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주 그냥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화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아주 이게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제가 이거 그렸나요? 저번에 그렸나요? 그쵸? 자, 내 안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자,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한테 이 죄라고 얘기하니까 잘 몰랐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양심이 더러워진 부정적 감정이, 부정적 생각이, 이 모든 자체를 우리는 처음부터 어디에서만 배웠냐면 원가정에서만 배웠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다 안 똑같다?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다. 내가 원 가정에서 아버지랑 엄마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자, 생각도 배우고 이 감정도 배우고 양심도 그에 따라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다 예수님하고 아주 잘 닮았다 아니면 덜 닮았다? 대답해 보소서.
어지간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난 닮았어 이런다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잠깐 보세요. 되게 착하게 생기셨죠? 착하게 생겼는데 예수와 똑같다, 안 똑같다? 자,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착하게 생기시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데, 사실 예수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양심이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어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진짜 예수 닮은 게 뭐지 하고 배워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정말 예수 닮은 게 뭐지? 이걸 자꾸 습득하는 게 성경 공부고 설교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고 이런 데서 말씀을 듣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냐면, 난 어지간히 예수 닮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닮을 생각이 있다 없다? 이 정도면 괜찮아. 누가 정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정하고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른데, 그러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예수를 덜 닮았지 판단한다 안 한다? 왜냐면 누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마다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비판하고 주권을 누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자, 예수를 진짜 잘 믿게 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이 이게 옳은가? 그러고 쪼르륵 가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판단은 어떤 거예요?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묻고 산다? 안 묻고 산다?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거의 보람상조의 이 문구처럼 거의 매일 장례식 절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내 옆에 계신데도 우리는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안 써도, 자, 옆에 계신 예수를 우리는 모시기만 하고 싶어요. 이 모시기만 하고 싶어하는 이 정서는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 우상단지를 모시는 것, 이런 문화의 정서에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모시는 게 아니라 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세상에 있는 있잖아요, 이단의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있잖아요, 그들은 사실은요, 불교 같은 데는 등신불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저기에 극락장생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자기 자신을 뭐 한다 그러죠? 그거 성불한다 그러죠. 성불.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완전히 있잖아요, 어떤 신적 존재가 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지, 피조물의 수준이지 창조주의 수준까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 양심이 더러워지면 얼른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한테 가서 내 양심은 이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러 들어가서 묻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달래요. 근데 많이 주세요? 그게 또 많이 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교회에서 능력 받았대. 내가 주시옵소서 했더니 재물 주셨다고 남들은 막 너무 부러워해. 내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건강 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소유가 많아지면, 건강해지면, 또 권력이 생기면, 자, 이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생기면 타락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있잖아요, 해서 난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어.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시옵소서 하고 받아내는 건 잘 받아내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받아내놓고 믿음이 연약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제가 큐티를 왜 가르치냐면 큐티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묵상, 이 큐티는요, 첫 번째 오늘 읽은 내용에서 질문 만들기를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내용에서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이런데 자, 어디에 있느냐면 거기에서 18절에 보니까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이러는데, 자, 이런 단어 한 줄을 읽으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아버지 집에 수치를 끼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질문 만들기 좋죠? 여기가 쌤나가 이렇게 수치를 있잖아요, 끼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으로 들어갔을 땐 개인적 질문으로 하나를 만들으셔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수치를 끼친 일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 별로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난 잘 살았다가 내 안에 있다 없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다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가면 다 드러나. 집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수치를 끼친 일이 뭐가 없을까? 저희 남편하고 저가 만나면 장로와 목사가 만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벌써 목사의 수치스러운 어떤 일들을 하나만 끄집어내잖아요. 제가 배나 갚아줘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둘 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오고 가면 아이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죠. 작은 사건들이지만 온유하기가 쉽지가 않고 친절하기가 쉽지가 않고 내 안에서 정말 양순하고 절제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언어 하나라도 비판적 언어가 나가는 건 하나님 집의 수치다 아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오늘 같은 이런 데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일이, 이게 임재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임재적 상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 그렇죠? 나도 느껴지는 거, 나도 거기에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는 걸 내 거를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사실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익숙하다 안 익숙하다? 안 익숙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수동적으로만 다니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는 권면해 드립니다. 능동적 만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른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연구를 해서 선포를 하지만 목사님 만나러 오시지 않고 주님 만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질서를 모범적으로 섬기고 연합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이 감정을 다스리거나 양심을 다스리거나 이 부정적 생각들을 다스리는 법이 없이 기도 가운데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옳게 살았다라는 어떤 기준이 딱 나의 것들로 되어버리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정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화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강의한 소그룹 중보기도의 요소가 들어가 있죠. 자, 이제 교회는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소그룹이 구역이 있다 없다? 구역이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우리 교회의 정서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교회의 정서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장을 맡아야 된다가 있다 없다? 나이 많으신 분이 장을 맡아야 된다는 정서가 있다 없다?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이 리더를 하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이 들어가는 거 창피하다 안 창피하다? 오, 건강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30대 중반에 사역의 팀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기라성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가지고 그분들 있잖아요 모시고 사역을 했었어요. 300명이 넘는 분들하고. 그런데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야, 저기 뭐야, 팀 리더가 미숙하면 누가 자라난다? 팀원들이 자라난다. 제가 워낙에 미숙하다가 보니까 누가 자라나요? 도와주려고 팀원들이 자라났어요. 아, 우리 팀장님은 이게 부족해. 내가 채워드려야 돼. 우리 팀장님은 행정이 잘 안 돼. 이거 누군가가 막 도와줘야 돼. 우리 팀장님은 다른 거 못 봐. 그냥 앞으로만 가. 그래서 우리 뒤에서 가면서 다 청소해드려야 돼. 이런 게 서로 있잖아요. 연합이 되니까 각자가 있잖아요. 막 기름 부으심이 각자 영역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얼마나 역동적인 있잖아요. 사역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정서가 있다 없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떼버리려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뭐처럼 붙어 있냐면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떡하니 시궁창이 묻었는데 이게 살하고 넘어지면서 생채기가 나가지고 여기 붙었는데 이 시궁창만 분리해 낼래니까 뭐하고 같이 떨어지냐면 생채기가 난 이 상처 떼기하고 같이 뜰래니까 피가 나고 아프고 이러니까 못 떼겠는 거예요. 이게 분리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결 작업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번 주에 여러분 화목하게 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작업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결 작업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결 작업, 거룩 작업,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건데, 자, 정결 작업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내가 알면 이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서 되면 여기서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거 어디에서, 자, 요렇게 해서 정결한 건 어디에서 밝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결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집에서 밝혀져야 아무도 잘 몰라. 그런데 어디서 밝혀져야 널리 알려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밝혀져야 영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서 그런 공동체의 팀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는, 자, 여기 기도불이 활활 타오른다 안 타오른다? 하나의 등불처럼 모여요. 정말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 불이 막 타오르는 사람으로 정결 작업을 하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구별돼서 마음에 뭐가 막 타오르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돼서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인도받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자라나고, 그리고 거룩한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뜨거움의 자세들이 마구마구 살아나서 이 불들이 여기에 공동체에 한꺼번에 확 붙어버리면요, 이 공동체는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내면적으로 타오르는 이 성소,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의 불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불꽃은 목사님이 아침마다 여기다 성냥 가져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여주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듣고 주일날 설교 듣고 새벽기도 설교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분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귀가 열어지고 이 마음이 열어지고 모든 것들이 열어지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무슨 불이 꺼졌다? 내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도불, 이 불은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구약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소에 있는 불은 꺼트리지 말라고. 이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묵상할 때에, 설교 들을 때에 기름이 부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불이 그 불을 가지고 계속 태우는 작업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도록 나를 뭐예요? 격앙시키고 갈망하게 하고 앙망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맛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중퇴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퇴신앙인데 예수 믿으려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참 일찍이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불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방언도 받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여러분 방언 왜 하시는지 아시죠? 방언은 내가 막 해도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 왜 하시는지는 아시죠?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기도는 10분 20분 하면 반복한다 안 한다? 무한지속 반복. 알아듣는 기도는 그래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의 기도예요. 내 영과 주님의 성령이 합해지면 이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자, 내가 혼자서 그냥 내 이성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10분 20분 할 걸, 이 성령의 영에 붙들려서 하는 기도는 성령에 붙들려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렇다면 내가 마음의 기도 10분 하는 것보다, 10분 20분 하는 것보다 성령에 붙잡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있다 보면 어느 기도가 더 많이 깨우침을 줄 것 같으냐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뭐지 하고 그런 시간들이 다 가야 되지만, 어느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혜가 떠오르고, 이럴 수 있는 긴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하는 게 방언 기도의 효과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방언은 뭐 이상한 신비주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내 안에서 성령이 주체가 돼서 입과 혀와 지체가 하는 이 하나에 있잖아요, 영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내 영의 기도는 나는 알지 못하고 마음에 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하늘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절, 15절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모이셨는데 중보기도, 나는 중보기도 못해요. 여러분 중보기도 못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저번 주에 이 누가복음 있잖아요, 들것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손해봐요.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셔야 이 강단 위에 설교가 뜨거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을 어떻게 뜨거운 어떤 마음으로 있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이제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기도하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들리던 설교에 있잖아요,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서로 이게 너무 좋은 거라. 미숙한 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들도 완벽하지 않고 어느 성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의뢰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있잖아요, 뭐가 변하냐면 이 마음이 변해요. 하트 뿅뿅. 안 웃으시네. 기도를 너무 하잖아요. 그분만 보면 오늘도 잘해야 되시는데,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좀 그랬거든요.
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너무 젊은 목사님이 세워지신 거잖아요. 이제 48이신데 성도들 모두가 그 기도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하 목사님 설교에 비하면 진짜 그 부담은요 주고 싶을 정도였을 거라는 이 예측이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매주일 설교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6년째 되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누구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연애할 때 여기다가 이거 뭐 바른다 그러잖아. 콩깍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콩깍지 씌워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이성끼리 씌우지 말고 그냥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공동체 나가는 것도 너무 신나요. 저희 수는요 이게요 공동체 열심히 소풍 가는 건 안 가도 그 전날에 꼭 모여서 또 밥이라도 한끼 꼭 먹자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끼리 가족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는 분리될 수 없어요. 이 모양을 보면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고 지금 오늘 소그룹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돼 있는데 이 전체의 영적인 보호막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어떤 것들을 본인들이 치리하시려고 그러는데 실은요 담임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 제일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40년 정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손대지 않아도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서로 여겨야 돼요. 우린 모두가 죄인이에요. 서로 있잖아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가 아니라 조금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단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고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분위기상 있잖아요. 교회 안에 조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보호막이 있고 이 안에 공동체가 유지되게 돼 있는데 이 안에서 이 구역들이 같이 중보기도 팀이 돼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그렇죠? 또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담당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의 기름 부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 있어요. 기도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영안이 이제 넓혀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전에 품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품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확장되고 시야가 확장되고 이 안 들렸던 귀가 열리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빨리 돼야지 이런 조급함만 없으면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 그리고 더러워진 양심. 이걸 다 종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정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죄 목록으로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회개할 건 나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걸 죄 목록으로 가지고 가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내 부정적 생각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거 부정적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맨날 저러더라 판단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슬슬슬슬 하는 일인데 이게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서는 합당해요. 옳아요. 그런데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봐.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해야 내 안에서 부정적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자꾸 제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은 뭐예요? 내가 너무 슬퍼요. 난 슬퍼서 기도도 못하겠어요. 난 염려가 너무 많은데 염려해서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걸 가지고 갔을 때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앞에서 내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좀 내게 아뢰봐라. 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떡하니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아, 제가 슬퍼했는데 기도할게요. 이게 실제적인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제목 녹화시키지를 않아 봤으니까 그건 내 안에 너무 옳고 합당한 것들로 있다가 보니까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부정적 생각이 맞았어요. 내 부정적 감정이 맞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예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오고 이제 뭐 될지 몰라요. 저는 항상 이게 제 별명이 뭐라 그러는지 얘기했나요? 변방의 북소리예요. 제가요 이 사역을 20년을 했는데 한 500교회는 더 넘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마다 아주 비슷한 우리나라의 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요. 이렇게 뭔가가 부정적인 어떤 이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말이 부정적인지 이게 생각이 부정적인지를 분별을 안 하고 그런 거 꺼내서 다루지 마라 이러세요. 그런데 그걸 안 다루잖아요. 나는 옳은 줄 알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사시다가 공허해져요. 혼돈이 와요. 결국은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시간을 너무 헛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한 번 불러서 안 가는 곳도 있어요. 계속 부르시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때요?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 그래서 할 말은 다 하고 가야 돼. 이게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교회 생활 건강하게 해서 나빠질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정적 생각이나 부정적 감정이나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결 작업을 매일같이 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 작업을 계속 새 사람을 입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일들. 처음에는요 이게 있어요. 갈등이 와요.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모션을 취하잖아요. 착하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어요. 내 본 모습은 그러지 않은데 내가 이게 위선이 아닐까? 내 본 모습은 내 안에서 이렇게 썩어 빠지는데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이런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나는 건 은혜예요. 아멘? 그러나 이 모습을 쫓아가야 되는 건 매일 성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습과 드러난 내 모습에 갈등이 있을 땐 내가 있잖아요.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겉으로 나타나고 좋은 모습을 하는 게 이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내면의 내 마음을 처리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누구 닮게? 예수님 닮게.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갈등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친절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나. 속에서는 판단이 막 올라와.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한테 가서 계속 다룸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진짜 내 모습으로 친절해질 때까지, 진짜 내 모습으로 사랑을 할 때까지.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우리 이중성 있고 가식과 위선이 있어요.
그러나 이중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어떤 때에는 종교성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친절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이러는 게 뭐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진짜가 돼야 그게 진짜죠. 여러분들한테 그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그룹 중보기도의 요소 첫 번째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 목회자는 훈련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자, 베드로전서 오늘 저희도 오늘 이 말씀으로 했는데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받은 영혼들은요 양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양육 받아야 돼요. 이제 갓 태어난 구원받은 영혼이요 어느 날 있잖아요 갑자기 나는 성경을 다 알아버렸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공부하고 있잖아요. 연구해야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 신기처럼 난 66권이 다 들어왔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살면서. 그런데 몇 구절 외우고 몰래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 거짓의 영들은 그러면서 난 하루아침에 받았다라고 그러고 몇 구절 외우는 거 척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미혹해요. 하루아침 안 됩니다. 우리는 두고두고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 여러분 너무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손만 내밀어도 있잖아요. 은총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왜 드느냐면 탐심과 탐심이 만나서 열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게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 따라다니지도 마시고 저는 이렇게 불러서 오는 사람이지 저는 기관 건물 없습니다. 저희 사역자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꾼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어디에서 충성해야 된다? 교회에서. 그게 가장 건강한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중보 기도자들 역시 부르심에 따라 담임 목사님을 도와 연합하는 사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의 지체로도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연합사역을 하시듯이 교회 내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 그리고 지체들 간에 서로 돕는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보호막인데 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여기에 인도자라는 A라는 분이 있는데 공동체를 있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인도자 권위를 상실할 때가 가끔 있다 없다? 있어요. 인도자 권위를 상실했을 땐 이 소그룹의 공동체 안에서 치리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 개입해 주시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너 잘못했다, 아니야 내가 오라, 당신이 오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의논을 하려니까 또 잃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 편, 제 편 또 이거예요. 여러분 편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영적인 보호막에 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께 가지고 가면 주권은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목사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 나도 이 공동체는 목사님 결정에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있잖아요. 영적인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데 자 가끔가다 억울할 때 있다 없다? 억울할 때 있다 없다? 억울한 부정적 감정은 또 어디에서 처리해야 된다?
기도하러 가셔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오라 이런 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오래 기도하다 보면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 푸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다룸을 받은 이야기인데, 개척교회에서 처음에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이 개척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막 은혜 받고 교회 다니고 기도가 이제 막 이렇게 터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어떤 이제 새신자가 왔는데요. 그 새신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기는 황신애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은 안 해주시는데, 뻑하니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뱀하고 여우꼬리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이제 순위 구역이 모여가지고 구역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제가요 그분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이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진짜 초신자 때예요. 20대 때. 근데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듣고 이제 많은 집사님들 얘기를 듣지, 이제 막 들어온 초신자 얘기를 들을 일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김 집사가, 그땐 제가 집사였으니까, 김 집사가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가 돼버렸어요. 귀신은 안 들렸는데. 그랬는데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보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새로 들어온 여자가 그렇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니야, 이건 분명히 이상한 사인이야. 내가 이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지. 성전 이 장의자 요 제일 앞에서 성전을 안 떠나고요, 장사하는 시간 빼놓고 성전에서 살았어요. 철야를 400일을 넘게 했어요. 400일이면 1년이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루도 안 빼지고 400일 넘게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결국은 그 여자분의 이 간통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떠나가게 됐었는데, 정말 재밌는 건 그 다음날 우리 집 앞에 줄 섰다는 거예요. 맞췄다는 거죠.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 이 일들이 왜 있어야 됐었어요? 난 너무 괴롭게 3년을 시집살이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남편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도 기도할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 일이 난 너무 억울하고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입이야.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어야 돼. 말하지 말라는 건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언어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말하라가, 이게 정말 담임 목사님한테 주권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지만 억울할 때도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 안 밝혀진다. 나에게도 내가 잘못된 게 밝혀지고 또 뭔가가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도 있잖아, 언젠간 밝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정말 들어가셔야 되고, 자, 팀 사역을 하는 이유는 공동체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서예요. 목사님과 리더십 그리고 지체들 간에 이 팀 사역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 이제 지금은 많이 활발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목사님 혼자서 하는 사역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분화되죠. 그리고 평신도에게도 기회가 많이 이제 주어지는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런 팀 사역을 하는 건 공동체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인도자. 자, 인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우월감을 배제해야 합니다. 우월감이 있는 인도자는요, 남에게 은총을 주려 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자는 우월감을 배제하고 조종하고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조종과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인도자는 소그룹 중보기도팀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일치하는 비전을 갖고, 자, 똑같이 여러분들은 구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이 구역에 구역장이 있다 없다? A, B, C, D, E, F 이런 하여튼 구역장들이 있는데, 이런 구역장들이 만약에 인도자라고 치면, 자, 인도자들이 제일 먼저 많이 훈련이 돼 있어야 이 훈련의 영향력이 지체들에게 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 교인의 인도자화 해야 합니다. 아멘. 구역원이 한두 명이라도 전 교인이 인도자화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을 붙들고 뭔가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수 영향력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겐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으려면 누군가를 또 양육해내야 합니다. 모범으로 살아내야 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몫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는요, 목회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만인 제사장주의인데 이렇게 하고 얘기하시는데, 또 다른 일을 했잖아요. 뭐 교회 와가지고 일만 하면 목사님들이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서로 있잖아요, 나누는데 질서가 있단 말이죠. 자, 이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비전 선포. 그래서 인도자는 머릿속에 이 비전 선포한 걸 거의 있잖아요, 신비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비전이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비전 그러면 암송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뭘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삶에서 뭐가 되냐면, 우리 교회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예수를 바르게 보는 사람, 이웃을 바르게 보살피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보게, 예수를 바르게 보게 하는 사람. 이게 있잖아요, 저희 비전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안 살아나면 다 죽는다. 아무튼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이 비전 선포를 따라 인도자도 교회의 비전과 일치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소속된 사역이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인도합니다. 인도자는 개인 묵상의 시간과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감정 조절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목록을 왜 넣었냐면, 인도자가 감정 조절이 되지 않잖아요. 영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폭발하면 영분별이 안 돼요. 그 사람 자신이 어둠의 영에 있잖아요,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분별을 절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 능력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뭔가 봤더니요, 슬픔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혈기.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은 조절이 된다 안 된다? 조절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 분노 조절 장애.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배운 데서 이제 이거 딱 정의를 하나 내리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기름 부심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도구가 혈기예요. 화내면 하얘지게 지나간 모든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막 날 때 또 어디로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기도하러 가셔야 돼요. 주님, 옛사람이 올라왔어요. 주님, 내가 옛사람으로 충만합니다.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집에 가서 여보 나 좀 이제 이 화 좀 다스려 주라 이러면 여보가 더 화를 더 일으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찾아가봐야 사람이 뭐 해주는 거 못 봤어요. 제가 그렇게 내가 너를 믿었는데 믿기 뭘 믿어. 주님만 믿으세요. 이 고백은 너무 좋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안 만족해. 요것도 더 있어야 되고 저것도 더 있어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입에 고백하고요 너무 다른 삶을 산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인도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약함을 중보기도 해주셔야 되는 거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도자가 연약하면 팀원들이 출중해집니다. 아멘. 그래요. 엄마가 요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빠가 출중해집니다. 자, 가족이라는 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소그룹 중보기도 팀의 구성원.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소그룹 구성원의 팀 이제 구성원들이 있는데, 자, 교회는 이제 보세요. 자, 주중 중보와 자, 주일 예배 중보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각자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많다가 보니까 주중에 낮에 모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주중에 중보팀들을, 자, 저는 못하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구역들 있잖아요. 이 구역의 장들이 자, 책임을 지고 자, 월요일을 담당하고 화요일을 담당하고 수요일, 요일에 안 담당해도 월요일 기도 제목, 화요일 기도 제목, 수요일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분배해 가지고 소그룹화 시키면 교회 전체는 중보기도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예배는 어떻게 하고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나누고 은혜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 선포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회개와 하나님의 비전을 바꿔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꼭 있어야 돌아갈 때에 뭐라도 있잖아요.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가 힘을 자꾸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기도팀, 저희 순예배 얘기 들으셨죠? 정말 60년 동안 술을 못 끊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8년을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등록을 안 하고 우리 순회에 참석을 하신 분하고 저희하고 또 이혼한 한 자매하고 그렇게 4가정이에요. 참 구성이 희한하죠. 그런데 저희 남편은 무조건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순장이 이제 저희 남편인데 예배 끝나기만 하면 말씀 이제 이게 다 끝나면 무조건 통성기도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등록 안 하고 8년 동안 들어오셨던 이분이 하나님 선생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통성기도를 하니까
예배를 보려면 저런 통성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배우셨어요. 그래서 또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또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이 순 예배가 작년 올해로 17년째예요. 같이 온 게 17년이 돼가지고 두 순은 이제 분 나갔어요. 두 명은 순장이 돼가지고 자기 순을 데리고 다 나갔는데 요렇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술을 못 끊는 분이 제가 얘기했나요 저번 주에? 술을 못 끊는 60세 넘으신 분이 작년 겨울에는 우리가 통성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술을 끊게 해달라고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민망해서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제가 술을 끊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긴 거야. 그랬는데 이 8년 동안 등록도 안 하고 다니고 순예배만 저희 구역 예배만 다니시던 이분이 이제 교보하고 있잖아요. 책이란 책은 또 되게 학구파예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걸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가 다 찾아봤는데 없다로 결론이 된 거예요. 이분이 아직도 이성적이라.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 집사님이 술을 끊으면 제가 등록을 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또 우리 순장하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요 막 기도가 그때부터 이제 불같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역사 보겠다고 들들들들 바바바 했는데 자 작년 11월에 결정을 했었는데 11월이 아니구나. 재작년 11월이에요. 지금껏 안 드세요. 그러니까 대략 난감. 저기 작년 1년을 이제 딱 안 끊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셨어요. 새가족 등록을 하고 8주차를 끝내시고 뭐 하냐면 1대1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술 끊으신 집사님하고 1대1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대1 간증자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스토리를 쫙 얘기하시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껏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집사님이 이분을 또 데리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집사 받으십시다.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구역 예배는 이렇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다음 꿈을 꾸고 또 그 다음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면서 서로 정말 돈독해지는 그리고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중보기도를 서로가 해주는 시간이 구역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유익이 그렇게 많은 있잖아요. 그것들을 왜 안 하시겠냐는 거죠. 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MBTI나 기질 테스트를 하는데 왜 이 MBTI나 기질 테스트를 하느냐면 서로 너무 같다 다르다 너무 달라서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남편하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MBTI나 이런 걸 해보니까 완전 반대예요. 저희 남편의 기질과 제 기질은요 완전 반대인데 오히려 저희 남편 기질이 현모양처형이에요. 기질 자체가. 저는 발명왕 쪽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우리 남편은 여보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러고 갖다 주는. 그게 이제 너무 조합이 잘 된다는 걸 알았는데 옛날엔 너무 틀려서 그게 힘든 적도 있었더란 말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정해진 시간.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이 구역 예배의 시간은 또는 중보기도의 시간, 주중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들은 가장 귀한 우선순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해진 장소. 자, 이미 예배가 베풀어진 장소에서 했을 땐 기도가 너무 잘 된다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기도가 쌓여 있는 단위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기도가 잘 되십니까? 저희도 양재 온누리, 서빙고 온누리, 뭐 수원 온누리 이러는데요.
제일 먼저 지어졌던 서빙고 온누리의 본당에 앉기만 해도 기도가 잘 된다고 그래요. 기도가 너무 많이 쌓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쌓아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 기도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요즘에는요 집을 오픈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있잖아요.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집을 오픈해서 집을 기름칠해야 돼. 기름을 부어야 돼. 기도하면 기름 부어져요. 함께 연합하면 기름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름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의 속성 똑같아요. 번질번질, 부들부들. 그래서 윤택해진다라고 그러죠. 낯빛이 윤택해져요. 눈빛이 촉촉하게 윤택해지고 언어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이 기름 부심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이런 있잖아요. 모든 행동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그게 기름 부심의 효과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에서 법대로 있잖아요. 5가지 있잖아요. 향재료를 딱 섞게 돼 있어요. 뭐 소합향, 풍자향, 유향, 그다음에 나감향, 소금. 이런 5가지를 똑같은 중수로 있잖아요. 향재료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의 재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의 재료, 회개기도, 감사기도 이런 걸 똑같은 분량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소금,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절대로 변질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 기도. 이 기도를 하는데 기름 부어지신 곳, 그 관유를 붓대. 그렇죠? 이 향기름으로 관유를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의 이 양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도 꼭 들어가야 되고 감사 기도도 꼭 들어가야 되고 선포 기도도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있잖아요. 치유하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환되어 있던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시는 기도를 하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기도 제목. 저는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카드로 만든 사람인데 항상 기도할 것과 변화되는 기도 제목을 따로 관리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만약에 구역에 기도 제목이 나갈 텐데 자, 항상 기도해야 될 건 나라, 민족, 교회, 가정 이런 구체적인 어떤 기도 제목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변화되는 기도 제목 중에는 교회 행사, 가정의 행사, 가정 행사, 교회 행사, 자녀들의 또 그때 일들 이런 변화되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전체에 함께 모였을 때는 이 기도 제목 우선이 아니라 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 이런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도 생각에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그거보다 있잖아요. 속상한 일이 없죠. 여러분 구역 예배 모이셨을 때 이 기도를 소화시켜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습이 이제 있는데 소그룹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소그룹 중보기도팀의 구성원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교만. 자, 영적 교만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입구도 넘친다예요. 자, 그 옆에다가 좀 쓸 게 많은데요. 자신이 분별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분별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분별을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영적 교만이 있으니까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이 사람은요, 어떤 회개의 어떤 역사들이 임하기 전에는 참 돌이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의 중보기도 팀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분별하기 어렵지만 또 뭐가 있냐면 목회자, 인도자, 동역자를 비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면 상대보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보다 높은 곳에서 비판하는 줄 압니다. 그 사람보다 나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히 여깁니다. 자,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나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어합니다.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위치나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어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도대체 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알아줘도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누군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데 가서 모르나 보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 알아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과 자신이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건 아무나 보는 환상이 아니야. 이건 아무나 하는 사역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야. 뭐 이래요. 아무나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건 이제 미국에서 했던 예화 중인 어떤 흑인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있잖아요.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벤치, 그 교회 앞에 있는 벤치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름다운 성전에 나도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들어가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문이 닫혀져 있는 교회 문을 톡톡톡톡 두들겼더니 노랗게 머리를 딱 올리고 하얀 투피스를 입고 엉덩이 퍽 튀어나온 어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이렇게 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나비 안경 딱 쓰고 딱딱딱 나와가지고 문을 탁 열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유색 인종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탁 닫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흑인이 내려와가지고 그 벤치에 턱 하고 다시 앉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거기 들어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거절당할 때를 왜 들어가라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거든. 교만한 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금방 느끼는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어디에서 제일 잘 알게 됐냐면 사실 부부끼리 제일 잘 감지됩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는 서로 권위를 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래요. 그러면 자, 영적 교만은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귀가 막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귀를 열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고마워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멘.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야 될까요?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엄마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아빠 좀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 이러면 안 돼요. 걔네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 해결. 그 밑에 약간 칸이 있는데 해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교만한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 무지.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덮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모든 것에 해결점이 있는데, 자,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어떤 힘들을 있잖아요, 의지하게 되는 가장 근본은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영적 무지가 있는데, 이 영적 무지는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충성합니다. 아무튼 정말 온 몸이 다 부스러도록 충성하고 나서 방향이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고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안 알아주니까,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니까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삐져가지고 안 나와.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이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 내가라는 이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있잖아 하는데 이게 비전 없이 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역의 목적이 없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뭔가 몸이 부서져라가 하는데 방향을 잘 모르는 거, 그리고 이게 왜 하는지 목적을 잘 모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공로가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공로가 자기한테 돌아가면 뭘 원한다? 저번 주에 했습니다. 보상을 원한다. 이 보상이 목사님 날 알아주셔야 돼요. 내 편 들어주셔야 돼요. 나한테 이거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 모든 자리를 나한테 우선적으로 주셔야 돼요. 이게 보상입니다. 여러분, 공로가 나한테 있으면 그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게 바뀌어서 뭔가 너무 열심히 섬기고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 좋아. 왜냐면 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해요. 우리 집사님 저기 같이 오셨는데 저하고 20년 됐어요. 20년 소그룹인데, 자, 저분이 딱 일어서 가지고 움직이면 나머지 사람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20년 내내 아무도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신 적이 없어. 근데 혈액암이에요. 암에 걸리셔서 4번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여튼 입원하고 퇴원하면 또 커피 사다 놔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너무 기뻐서 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하나도 있잖아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소그룹 중보기도의 비전을 향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소그룹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섬길 거예요 하고 부르신 자리에 그냥 있으신 거예요. 또 한 분 또 있어요. 저번 주에 오셨던 분, 행정 담당이에요. 행정 담당이시니까 제가 행정 전혀 신경 안 써요. 워낙에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를 왜 부엌에다만 둬? 저 부엌에서 2년 반만 지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내가 지은 밥을 성도들이 먹는 게. 여러분, 이제는 봉사의 영역도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김치만 담그라고 안 그래요. 근데 김치 담글 때가 있으면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면 돈 벌어 올 때가 있고, 돈 벌어 오실 때가 있으면 안주할 때가, 안식할 때도 있고,
뭐든지 기다리다 보면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자원하며 기뻐해야 된다 안 된다? 얼굴이 하나도 안 기뻐. 자, 호세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망한들아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려라. 자, 여러분 하나님도 전략적이에요. 네가 나를 버리면 너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버린대요. 자식 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있잖아 예배 보시거나 멍 때리고 있잖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결 그 밑에 이제 해결이 또 있는데 자, 이거는 말씀과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목사님이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이제 하신 건데요. 이 중보기도 세미나와 이 훈련은 필요합니다. 사실 안 들으시는 것보다 듣는 게 유익이지요. 그래 이런 양육 시스템이 자 이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맘 놓고 하고 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맘 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사랑은 하지만 매일 만날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을 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면 중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양적인 어떤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육, 훈련, 기도 훈련, 말씀과 영성 훈련 따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전체가 1박 2일 수련회로 영성 훈련 갑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이 무장을 딱 하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받겠다.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을 하겠다. 목사님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겠다. 이게 있어야 교회는 부흥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받으라는 은혜는 안 받고 받지 말라는 상처만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처는 거절하십시오. 은혜만 오케이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만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 세 번째 개인주의. 영적으로 탈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성경 공부도 나는 같이 안 해. 혼자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끈기 없이 뚝 하고 어느 때 그냥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탈진해 버리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게 그렇게 빨리 탈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어요. 이 누구의 도움도 동역도 거절해요.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본 실제적인 일인데 이 커피랑 차랑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있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이 제가 이걸 도울게요. 그거 제가 이렇게 해서 폈을 때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낫다. 이래요. 실제로 본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그런다고 혼자서 막 하시다가 1년 안에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 왜냐면 혼자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더군다나 한 번 있잖아요. 사역에 투입되면 그 사역에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그걸 혼자서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근데 이거 뭐예요? 이 주방 곳간 열쇠 딱 쥐고 안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개인주의는 누구의 도움도 동역도 거절하면서 탈진하는 상태까지 이르기 때문에 자, 교회는 연합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보다 더 지독한 게 하나 있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요. 식당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개인주의의 성향의 미국은요, 식당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그것만큼은 허용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기주의예요. 내 자녀를 건들기만 해봐라요. 여러분, 그것도 크리스천들은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해결이 있습니다. 해결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소그룹에 참여합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소그룹에 참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남자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 남자분들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남성 리더십들이 있으면요, 파워풀해요. 여성분들도 섬김이 있어서 그게 잔잔한 효과들이 진짜 많지만 남성 리더십들이 많이 세워지면 교회는 파워풀해집니다. 강력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밀고 추진하는 일이 있고 뒤에서 섬기는 일들이 딱 받쳐주면 교회는 그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솔선수범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 되셨는지 잘 모르지만 매너리즘에 빠졌다 안 빠졌다? 답답해 보소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안 빠져있다? 어느 정도는 빠져있어요. 그거 정죄감 아니에요. 그러면 빠져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아멘. 교회는 신나고 재밌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맛 납니다. 세상에 나가면 살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살맛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도 살맛 하나도 안 나고 교회에 오는데 더 피곤하고 지치면 남 탓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온 거라 그랬어요? 무속신앙. 누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이거잖아요. 그거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의 정서로. 뭐가 안 되면 다 남 탓이에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정말 깨어서 경성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 육체의 정욕이 제거가 안 된 사람은 이런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음란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랑을 일삼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제거가 안 된 사람이 이런 구역 예배나 이런 데 와가지고 괜히 너스레 떨면서 다른 방향으로 막 있잖아요. 말을 시작을 하고 또 뭘 하게 되냐면, 자, 음란함과 허탄한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랑을 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그 정욕이라는 건 뭔가가 계속 공허감이 있어서요, 이것도 건드리고 싶고 저것도 건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이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리새인처럼 육체만 연단하는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자, 경건이라는 이 두 글자 안에는 기도와 묵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삶,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금생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있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게 진짜 천국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도 싫어하고 묵상도 싫어하고 예배도 겨우 끌려갔던 사람은 천국에 가면 그게 천국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은 좀 더 덜 느끼겠죠. 천국이 좋은 걸. 나는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매일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남아있는 감정 하나를 애들 찬송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천국엔 무슨 감정이 남아있다? 부끄러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아니 내생과 금생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에 대한 해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부생활 점검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부부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의 해소는 부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생활을 교회는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감정적인 상처.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영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음성 들립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야? 이건 또 우리 정서 문화야. 피지컬 보이스, 목소리로 들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랬더니 누구야? 이거 듣는데 이제 제가 3년 기다렸잖아요. 그 목소리 들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감동, 감화로 들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감동, 감화로 들리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아야지. 잘 듣고 이거 사용해야지. 그리고 진짜 변화돼야지. 이런 거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둥둥둥둥둥둥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군요. 참남합니다. 자, 들려요? 자, 내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의 음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은 음성도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자, 내 소리 뭡니까? 아, 피곤해. 아, 졸려. 아, 힘들다. 자, 대부분 육체의 소리입니다. 내 소리는 육체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매일 이렇게 피곤하게 살다가는 암에 걸릴지도 몰라. 내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이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안 죽습니다. 아멘. 왜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죽음을 해결하십시오. 죽어도 천국입니다. 병을 해결하십시오. 병에 걸려도 우린 천국이 있습니다. 뭔가가 있잖아요. 실패를 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봐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리고 심판받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은 이후에 병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도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도 정말로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순간에, 병 걸린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자, 교회와 소그룹 중보기도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교회. 제가 이제 이걸 쓸 때가 왔습니다. 이것만 쓰고 끝낼 겁니다. 잘 안 지워집니다. 얼마나 힘을 주어서 열심히 했는지. 제가 이거 저번 주에 했었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안 했죠? 안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 이마에 꽝, 여기에 꽝, 내 거다 이러고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 안 찍었다? 찍었다. 도장 찍었는데 너 우리 양 아니야 그러고 내몰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양이 있잖아요. 넘어지거나 수풀에 빠지거나 뭐 해야 돼요? 하면서 주인 불러야 돼요. 아멘. 다른 양들이 힘들 때 양이 가가지고 그거 보고 주인 있잖아요. 목자 대신 주인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러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도 다 찾아내시지요. 그런 얘기인데, 자, 이런 사람을 안 나와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믿음의 후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누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 사라의 태가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에 이르기까지 가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닥쳐 있는 문제에 불가능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확신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의 후사요, 지체. 어디에 지체요?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게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점점 알게 돼야 안 돼.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구원으로 이 교회에 부르셨지만, 교회 지체로 부르셨지만, 여기 앉아서 계속 그 지체로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집사가 될 거야, 나는 권사가 될 거야, 나는 장로가 될 거야, 나는 더 큰 꿈으로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어, 난 가정에서 이런 가정의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 꿈이 있다 없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 보통 기업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나가서의 기업이라도 기업이지만 대부분의 이 기업은요,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후대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 교회는 다음 세대에 갱신이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을 맛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한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뭘 알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광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내 입술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여러분들은 눈물 뿌려 감사의 기도로 올릴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된 우리들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귀의 관계, 괴계, 관계를, 이거 안 지울 거예요. 자,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 입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뭐 입어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인치시고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양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령으로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모인 모든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점점 새 사람을 입는 거룩을 힘입게 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모든 깨달음과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게 있어요. 목적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전체 요약이에요.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론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목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사로, 지체로, 언약에 참여한 자로 기도와 묵상과 이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과 이 모든 것들을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성령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 있잖아요, 경건의 예배의 수단이 묵상과 기도와 설교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소그룹 안에 조그만 소그룹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끗게 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을 힘입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빛, 그 빛을 매일 볼 수 있는 설교에 귀 기울여야 되고, 묵상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야 해서,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다 깨닫게 하고 비춰주는 그런 역사들을 내가 맛보고 인도함을 받아서, 자,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매일.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부단히 성실히 애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유는, 목적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어떤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든 것들을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다 닮아서 가정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지역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그냥 다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소그룹을 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소그룹들이 다 너무 행복합니다. 뭔가가 서로가 있는 줄 알고 알력도 있었고, 경쟁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배반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행복하게 된 이유는 모두의 고백이 욥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욥기로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욥의 마음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나 정도로 살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친구들 앞에서도 자기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해와 달과 별을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네가 타조에 달리는 속도를 아니? 거북이 알을 품는 기간을 네가 아니?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는 알고 있니? 95개의 풍우 같은 질문이 쏟아지자 욥은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살 줄 알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나와 만나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나도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참 많은 반성이 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싫어해요. 제가 오늘 분명히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의 사역 사건을 위해서 그가 금식을 할 때 사탄은 다가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지금 다가와서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들겠다고 헌신한 만큼 악한 사단은 더 맹렬히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대적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구역을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죠.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을 해야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구명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무나 항존직이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난 부족해요. 나 시간 없어요. 나 물질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도 안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존직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교회는 망해요. 목사가 하려고 하면 교회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나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려야죠. 그것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항존직 선거 위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헌신되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사역 위에 우리가 헌신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나의 욕심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전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전적인 맡김의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항존직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38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속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들어가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주님이여 권능으로, 주님이여 능력으로, 주님이여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구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임들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없이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함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움받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김현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강해를 듣고 이번 주에도 강해를 들었지만 참 목사님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팀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시구나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돕는 거죠. 기도로 교통하는 거죠. 함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모든 교회들마다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들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중보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모든 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마다 아버지 교회를 다니며 강해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영성을 책임져 주시고 하는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는 가는 사역지마다 가는 교회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 또한 기도의 열정으로 같이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신 능력으로 그 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간의 중보기도 세미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가 부푼 가슴과 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우리의 교회 학교로 우리의 부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중보기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며 기도로 교통하며 함께 사역으로 교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안양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김현미 목사님과 그의 모든 중보기도 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